할렐루야. 6월 23일 월요일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78편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43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수완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절입니다.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서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로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51절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을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야사의 시 시편 78편 오늘 40에서 50절 5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40절부터 이제 한 절 한 절 볼게요.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거듭거듭 시험하고 그리고 이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다. 42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구원하신 날도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이 지속되는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시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드러낸 표적과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던 첫 번째 이유가 애굽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었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데리고 있던 모든 식구들이 지금 다 이 요셉 총리 아들 이제 믿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잖아요. 그랬을 때 70명이 왔습니다. 맨 처음에 70명이 내려왔는데 430년 동안 이 70명이 몇 명이 됐냐? 장정만 60만 명. 예전에 한 집사님하고 저는 250만 명이라고 그러고 이분은 60만 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250만 명인데 아니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러면서 60몇 명이 써있는 성경책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닌데 250만 명인데. 그런데 이게 모세오경에 보면 60만 명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고 250만 명이라고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장정만 60만 명.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이러거든요. 여하튼 430년 동안 70명이 25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면. 그런데 그렇게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노예가 원주민보다 더 많아지는 거야. 어찌 보면 노예가 너무 많으니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노예들이 학대당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학대보다 물리적 학대. 내가 막 너무 힘들게 온몸을 다 바쳐서 일해야 되고. 우리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합니까? 보면 그렇게 힘들게 그 노역이 곧 고역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힘든 중에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고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DNA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힘들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려고 완악한 저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 재앙 중에 7가지가 지금 43절에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가를 시내에 피를 보냈고 개구리, 파리, 메뚜기, 우박을 내리게 했고 가축에 재앙을 줬죠. 또 우박을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이러한 고난들 너희들을 향해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분노했다, 진노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전염병을 보내고 그리고 막판에는 어떻게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노아의 아들 함셋 야벳 셋 요 중에 우리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그리고 애굽에 또 뭐 이디오피아 있죠. 이렇게 함의 자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셈의 자손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벗고 자고 있는 노아를 이렇게 감춰줬던. 그런데 아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자고 있어 가서 떠들었던 함과 야벳은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죠. 이제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애국을 상징할 때 이렇게 함의 자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의 처음 난 것들, 사람이건 가축이건 처음 난 장자, 모든 장자의 죽음을 결국은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받으셨지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구별되어서 어떻게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주면서 52, 53절에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내가 양같이 인도하고 양떼같이 지도했다 이럽니다. 광야라는 거는 의미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목자 대신 하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목자의 비유로 양은요 잠깐도 목자의 소리가 없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멍청하다고 합니다. 눈도 나쁘고 방향감각도 없고 지식도 지능도 약하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섬세하게 세심하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살폈다. 저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저희들은 고통을 주면서 내가 정말 인간이 살 수 없는 공간에서 나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심히 나는 너희들을 살폈다. 그리고 성수의 영역 곧 54절 그의 오른손으로 만든 산으로 인도하시고, 오른손 권능이죠. 예,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어디서 맺었죠? 광야 시절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꼭 이렇게 해 하고 약속했던 게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1번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들 나만 섬겨 나도 너희들을 끝까지 함께 할게 이랬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잘 이끌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지금 시인 아삽이 78편 시가 아삽의 시니까 시인 아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니들이 반항한 게 몇 번이냐. 그렇게 거듭거듭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시험하고 노엽게 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지켰잖아요. 패스 오버 재앙이 지나간다. 그래서 6월절을 꼭 기억하라. 그런데 이들은 6월절도 안 지키죠.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징조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자인지 보여줬으나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 동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봤어요. 광야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출애굽에, 그러니까 명암으로 따질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은 명암으로 밝고 어두운 걸로 따질 때 광야의 시간에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었던 시간에 그 고난의 명암은 어땠을까? 예, 그런 주제의 글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의 명암. 그런데 그 고난의 명암에서
고난의 무게는 우리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계량할 수 없다, 잴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 크고 이 고난이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의 무게가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고난의 무게, 너무너무 그들이 힘들어서 그 노역이 고역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출애굽시켜주죠. 그랬을 때 광야에서의 맨 처음의 명함은 어땠을까? 광야에서의 맨 처음의 명함은 밝았어. 좋아. 막 지금 막 바다가 막 갈라져. 그리고 막 우리가 가는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너무너무 두려운데 그들 오니까 물속에 다 죽어. 그때는 광야의 맨 처음에 지금 진입할 때 무렵에는 밝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40년 오래 살 줄 몰랐겠지요. 그동안에 또 너무너무 힘든 광야의 그 명함은 또 너무너무 어두운,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 우리가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분명 동의하시는 분, 동의 못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아직 공감은 좀 못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우리 스파이더맨 그 영화에 이런 유명한 명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누군가에게 큰 힘과 권한이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힘을 올바르게 제어해야 할 책임감도 따른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큰 믿음을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큰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냐? 큰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 큰 고난을 잘 이겨본 사람, 어두운 명함을 잘 견디고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큰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 큰 연단을 겪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합니까? 작잖아요. 미국에 여러분 다 아시죠? 미국의 경제권이 2%의 돈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런 말 있잖아요. 저도 뭐 거기를 뭐 수치적으로는 잘 못 봤지만, 그런데 그 2%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고난 중이었어도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무엇입니까?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우린 다 성도여야 돼요. 성도. 목사의 모습에서 예배의 인도자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자의 모습은 없다면 이상한 겁니다. 성도가 안 된 거예요. 보면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구별된 사람. 그러면 이 믿음의 핵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라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이 한 시간 안에, 오늘 하루 안에, 한 달 안에, 또 한 학기, 1년, 내 평생, 내 10대, 내 20대, 내 50대, 내 중년, 내 노년, 끝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예수는 구원자다 그것이고 예수의 원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죠. 보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라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떠한 상황에 내 환경이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지금의 그 고난의 명함이 여러분 중간 단계인지 더 깊은 단계인지 이제 조금 더 밑에는 단계인지 다 우리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무게를, 고난의 깊이를, 농도를, 밀도를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 거죠. 다 견딜 수 있을 만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니와 시험은 어떻게 다 견딜 만큼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예, 그 큰 고난 앞에 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정말 전심으로, 네, 기도합니다. 네, 에스더 목사였습니다.